성경 말씀 로마서 9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올립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제 고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이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자란 자로도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라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선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의 확신 안에 거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우리가 어제 묵상하였던 이 로마서 8장의 말씀, 이 로마서의 이 뼈대와도 같은 말씀이고 그 심장과도 같은 그 말씀이고, 사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1장부터 이 8장의 긴 이야기들 속에서 열정과 열변을 전토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유일한 그 한 가지,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더라도, 아니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 수가 없는데 그 사랑을 못 받더라도 그가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고륙 친척들, 내 동족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이들, 또 이 교회 공동체를 배척하는 이들이 주님 안에서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에 속한 자들, 주님 안에서 이 은혜로 얻은 이 하나님의 의, 이 놀라운 이 감격 속에 거하는 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정말 위대한 고백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닮을 때에 어디까지 닮아야 될까? 어디까지 닮을 수 있을까? 그 고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는 십자가를 자처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사랑 못 받아도 되니 저들에게 내가 하는 이 감격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 이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들,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소위 그 애증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적절할 겁니다. 정말 사랑하지만
또 내가 많은 것을 쏟았고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이들이지만, 그러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나를 미워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 적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회심하고, 그리고 사도들 앞에, 교인들 앞에 처음 들어갔을 때, 등장했을 때, 사실은 바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죠. 이 3, 4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정말 비로소 그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앞에 돌아갔을 때에,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자신이 아는 지인들 앞에 가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 앞에서 회심하고 또 이방에서 사역하고,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확신을 가져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루하루를 정말 많은 연습을 했을 겁니다. 자신을 돌이키는 연습을 많이 했을 것이고, 또 자신이 돌이킨 대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이 철저한 유대주의자들을 전도하기 위한 마음을 품었을 것이고, 또한 충분히 예상되어지는 것, 자기를 의심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자기를 변절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정말 많은 근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3, 4년의 준비 어떤 기간이 무색하게끔 그가 이 유대 공동체 안에 드러났을 때,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워했지요.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으며, 그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 잡아 죽이려 하는 것처럼 마음을 결단하고 다녔으며, 아니면 시시때때로 야 그거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사랑해서 애지중지 키워놓은 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런 일들이 유대교나 유대 기독교인이나 가리지 않고 안팎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유독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자신에게는, 그렇죠? 자신과 유대인들의 관계 속에서는 그게 왜 되어지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돌려주지 않으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애증의 관계에 놓여 있을 때, 정말 내가 정말 사랑했던 이들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어질 때, 내가 정말 많은 노력을 쏟았던 것들 가운데에서 내가 배신당한다고 여겨질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것만큼은 돌려주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 하나님은 바로 이 한 줄의 고백, 사도 바울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록 끊어질지라도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증언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중요한 이 디딤돌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얻게 되어지는 구원, 사실 이 모든 것의 이 진실성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당면에 있는 이 동족들로부터의 배척당하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더 크게 증언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사도 바울은 그 감격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라는 확신에 차서 외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왜 이거는 왜 안 바꿔주시지? 라고 하는 여러분, 그 영역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시고 또 해석되어지시고 발견되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으로 유명한 분 중에 하나는 우리 6.25 전쟁 때 전도자인 맹이순 선생님이 계시죠. 이 장로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넉넉한 삶을
그래도 보장받을 수 있었고, 또 이 남대문 교회에서 이 중고등부 교사로 열심히 헌신하면서 이 해방된 조국에서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러고 있었던 순간에 6.25 전쟁이 터졌죠. 그래서 피난하다 부산까지 피난을 했는데 미군들의 오해 때문에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이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때 그 맹리순이 이런 고백을 하죠. 이곳만큼 전도하기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낮에는 일하고 또 쉬는 시간에는 전도하고 또 밤에는 영어를 할 줄 아니까 이 포로 중에 부상자들을 돌보는 그 시간에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 부상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전도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로 수용소의 신뢰를 얻어서 저 사람이 하는 이 전도 행위는 보장해 주자 이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소위 이 광야도 같은 그곳에서 이 교회 공동체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풀려날 기회가 있었는데, 아니 아직은 내가 이곳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라고 떠나지 않던 그가 불과 석방을 며칠 앞두고 이 과로 그리고 영양실조로 수용소에서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때 그 시절 같이 있었던 중공군 포로들이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선생은 하늘에서 보낸 천사였습니다. 마지막 환자를 다 씻기고 일어나는 선생은 눈물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시편 23편을 우리말로 더듬더듬 읽어주셨습니다. 다 봉독하신 후에 높은 곳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분의 유언이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된 바로 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어떤 사역의 결론, 평생에 하나님 섬기는 일의 결론, 비록 내가 끊어질지라도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우리 삶의 결론, 우리 신앙의 결론, 비록 내가 하나님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충만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그때야말로 진심으로 이 감격적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바로 그런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신 섭리 가운데서 특별하심이 있죠. 하나님께서 남겨지는 선택을 해주신 이들, 하나님께서 보존시키신 이들을 그냥 보존시키신 거 아닐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다 포기하려고 했을 때 아니다. 너 말고 7,000명 더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여잡고 보존시켜 오셨던 이들, 그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도 그렇고 이삭에게서 에서가 축복의 자녀로 될 때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태어나지도 않은 자를 큰 자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내려놓고 있는 바로 그들,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우리 용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포기했던 이들, 내가 내려놓았던 이들, 내가 외면하였던 이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서 오늘도 나를 기억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기도하였지만 변하지 않는 이들로 향하여서, 기도하지만 변하지 않는 상황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은혜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랑으로 더 신뢰하고 믿고 따르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